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맨 처음 부탁하신 일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소아시아 그 교회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유능한 목회자와 또 교사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요, 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그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신실했던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 또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고, 또 아볼로라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쳤던 그런 교사도 있었던, 그러면 당연히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정말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잘된 교회가 분명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거기다가 내 행위와 그 다음에 수고와 인내를 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다, 봉사했다, 이것입니다. 또 그 뒤에 후반절을 보면 두 번째로 이 교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정말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 근데 저희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가 거짓 교사인지, 누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이런 사람인지 근본 알아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알겠는데, 놀랍게도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셔요. 자,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사람의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뭐 대단히 열심이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막 거짓 교사들까지 뭐 다 가려낼 정도로 그러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전통 깊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모든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그냥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내 행위와 그 다음에 수고와 그리고 인내를 내가 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단어, 인내라는 단어, 여기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인내라는 말을 쓰셨을까? 그동안 에베소 교회는 막 이단의 그런 거짓 가르침,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과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막 싸우고 그러면서 막 진리를 지켜온 거예요. 또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그 처음에 그 신앙의 그 박해 속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교회 내분도, 교회란 곳은 다 내분이 있잖아요. 교회 내분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늘 논쟁이 있었고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과 싸워가면서 또 교리와 또 교회 질서를 지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 그러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수고 정말 많았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그게 뭐냐?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 자, 그 첫사랑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식어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끼리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성도들과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 나눠야 되는데 너희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또 교리를 막 지키다 보니까 냉랭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분열도 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처음 복음을 니네가 깨달았을 때 그 감격, 또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능력 주시고 또 막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능력으로 막 사역을 하니까 막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아니, 그러했던 그 처음에 그 막 했던 그 황홀했던 그 모든 사역의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렇게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첫사랑이 왜 식어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친 거예요. 논쟁하고 싸우고 막 지키느라 그냥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예배도 익숙해졌고 기도도 익숙해졌고 말씀도 그냥 늘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러니까 이런 감격도 그냥 막 예배 드려도 뭐예요? 감동이 없고 익숙하니까 그냥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기도도 점점 막 형식적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입이 그냥 자자자자 기도가 나와요. 익숙해져가지고 감동은 없고, 거기다가 매너리즘까지 늘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 이렇게 남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한 40년 정도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55주년입니다. 얼마나 더 심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느 노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대하게 가족 파티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뭐가 고장이 나면 뭐든지 버리지 않고 고쳤었단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처음 사랑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간중간에 고쳐 써야 되듯이 신앙도 고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구원의 감격, 믿음의 열심, 사역의 열정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쭉 가느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반드시 고쳐 써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중요한 요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 부활주일 전까지예요. 우리의 신앙, 이 개인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신앙, 또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에 점검해서 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서 잘 쓸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자,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자, 오늘 본문 5절에 쫙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왜 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언제, 그리고 왜 너희 처음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신앙이 식어진 분들, 내가 언제부터 이러지? 왜 그러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첫사랑, 처음 해본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해보는 사랑이니까 뭡니까? 강렬해요. 아, 이게 사랑이야? 이런 게 사랑인 거야? 놀라면서도 그래요. 첫사랑의 특징을 한번 제가 쫙 한번 연구해 보니까, 제 첫사랑이 제 아내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설레요. 그 다음에 첫사랑은 여러분 순수해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뭐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희생도 그냥 기뻐요. 뭐 몇 시간을 밤 뭐 12시에 넘어도 막 데려다 줘도, 그리고 갔다 오면 막 2-3시간이 돼도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또 첫사랑을 할 때는 작은 것도 크게 감동합니다. 뭐 작은 연락, 또는 조그만 선물, 또는 짧은 말 한마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첫사랑 할 때는 상대방을 그대로 믿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그 사람 욕해도 절대 자기만은 그 사람 믿어요. 그리고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사랑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막 강렬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랑만큼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그 첫사랑이 언제부터 왜 이게 식어졌는지 그걸 한번 뭐예요? 기억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또 첫사랑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연인들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연인들의 그 휴대폰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해요. 여러분들 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잊어버린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잘 잤어부터 이제 아침 6시부터 잘 잤어, 또 밥 먹었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늘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기 왜 그래? 거기. 또 뭐 전화할 때 그러죠. 밤에 막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9시쯤 들어가서 침대에서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면 맨날 싸워요. 아니야, 네가 먼저 끊어. 아니야, 네가 먼저 끊어. 막. 그리고 또 3시간을 더 해. 새벽 2시까지 또 하다 자는 거. 우리 딸내미가 좀 그러고 앉았어 아주. 자, 그런데 이랬던 연인들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이들의 대화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케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지금 나 바빠, 이렇게 변해요 그냥. 여러분, 신앙도요,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재미가 없어져요. 지루해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고 가는 건데, 이 대화가 단절되지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땠냐면 그 광경이 나와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날마다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여러분들 안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들은 뭐예요? 날마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왜 날마다 모였을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정말 큰 어떤 템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신들, 잡신들 막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막 상업 도시고 돈 많아요. 또 항구 도시예요. 오랫동안 배 타다가 오면 뭐예요?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랑 죄가 그냥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내가 이 도시에서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죽어준 신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사도 바울. 그냥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찾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도 영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영이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식었거나 영이 죽어 있으면 그냥 성경을 읽긴 읽어도 형식적으로 읽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냉랭. 교회는 와도 그냥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새 가족 오면 반가운 사람 왔네, 박수 쳐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워요. 여러분, 불이 모닥불이 막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핍니까? 장작을 넣어줘야지 계속 피듯이. 장작을 안 넣어주면 불이 점점 약해지다가 언젠가는 꺼지듯이, 여러분, 말씀 정말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정말 말씀에 무관심하면 계속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신앙의 불이 자연스럽게 그냥 꺼져버려요. 신앙이 꺼져버려요. 그 몇 년 전에 정말 그렇게 뜨겁게 교회일도 열심히 했던 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글자가 아니라 그냥 프린트 되어진 그냥
그냥 글씨가 아니라 뭐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영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서 다시 그냥 불이 막 피듯이.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는 우리 초신자들 세례 전에 막 이런 분들은 처음에 약처럼 먹어요. 약처럼 먹어요. 약처럼 영양제처럼 먹어요. 건강하려고 성장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요, 나중에 어느 단계쯤 되면 그 말씀이, 자 봅시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무슨 맛인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맛이래요? 꿀맛. 처음에 쓴 약처럼 먹다가 별로 맛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건강하려면, 내가 좀 잘하려면 먹어야지. 그래서 신약이라는 약, 구약이라는 약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꿀처럼 너무 달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처음은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았듯이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정말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처녀 때, 싱글 때, 내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한참 뜨거울 때, 그때 막 정말 하나님 말씀 외우고 다니고 막 하나님 말씀 들으러 막 부흥사경에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여러분 가진 신앙이 솔직히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생겼지. 교회 뭐 벽돌 쌓아가지고 생겼습니까? 말씀 듣고 생긴 게 신앙이에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돌아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말씀 다시 사모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식는 이유가 뭘까요? 식어요, 신앙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큰 죄도 아니에요. 그냥 작고 소소한 죄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점점 뭐예요? 신앙이 이렇게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는데, 자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19장 18절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자신이 지난주에 범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회개의 눈물들이 뭐예요? 서로에게 막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자원에서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뭐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습해봐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성령 대부흥 운동이 뭡니까?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가 벌떡 일어나, 그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냉랭하다가 그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수석 장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친구 돈을 훔쳤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지금 장로라고 지금 여러분들 줄 세웠어요 오늘. 그러기 시작하니까 뭐 이쪽에서 한 사람이,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어. 그러다가 막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하실래요, 마실래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배워가다가 막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술, 마법사 이 책들을요 다 모아다가 이렇게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마술책 값이요 은 5만이래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한 수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왜 그 큰 돈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이 마술책들을 다 버렸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뭐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교회 생활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그 책들 다 모아다가 불태운 거랑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그랬느냐?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책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만 멀어지게 느껴지지? 사랑 관계도 그래요. 뭐 아무 일 없는데 자꾸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또는 요즘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한 변화도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사야 59장 2절에 그냥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막고 있냐면 마치 그냥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듯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물러나게 할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치워버릴 수 있을까? 당연히 뭐예요? 죄를 안 지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지을 건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없앨까? 자,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짓 때 일단 마음이 편하죠? 요즘 죄를 많이 짓고 계시나 봐요. 죄를 끊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 때 하나님께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겠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내가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죄 지으면서 냄새 나는 더러운 누더기 옷 입고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이제부터, 자, 오늘 몇 시부터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돈 없고 배고파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뭡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얘기는 죄 짓고 회개하시고 또 죄 짓고 회개하시고 이거랑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일, 선행을 베푸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삭개오가 주님 옷자락 잡고 하는 내가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세금 다 떼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그냥 후회, 뉘우침 정도예요. 근데 진짜 삭개오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내 절반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 안 하려면, 나쁜 습관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 하시면 되고 좋은 거 먹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성경은 항상 죄를 버리는 것, 악을 버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해야지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세요. 그럼 죄가 싫어져요. 한 교회에 부흥이 막 돼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서 좀 더 넓은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교회 옆에 그 공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 그 공터를 우리가 사서 우리 주차장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1년간 교회가 그냥 온 성도가 힘써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그 공터 주인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일마다 그냥 쓰세요. 무상으로.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51주만 쓰고 한 주는 못 씁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 기쁘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그래서 뭐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마음껏 사용했어요. 자,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불평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아니, 그 주인은 그 주차장을 쓰게 할 거면 1년 52주를 좀 다 쓰게 하지. 그 딱 한 주를 그 못 쓰게 해가지고 우리 그 한 주는 우리가 다른데 멀리까지 가가지고 주차해야 되잖아. 이런 불평이 점점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교회 한 대표가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그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래요.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여러분이 쓸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먹되, 다 너 땅처럼 쓰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거 기억하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삶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 속에 선악과는 과연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죄를 짓고도 지금 뻔뻔하게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지금 내 육체의 쾌락과 또 막 자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돈 팡팡 쓰고 내 몸뚱아리 막 굴리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펑펑 그리고 죄 짓고 살다가 이 세상이 내 세상처럼 우리 편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그 덕분에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죄 짓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선악과 아닙니까?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갑니다. 갑자기 심장이 그냥 딱 멈추면 우리는 그냥 의식도 없어지고 뭐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해요. 그 이유를 여러분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 건강, 돈 뭐 다 내가 주인인처럼 살잖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야 돼.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멈추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잠깐 스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 욕심대로 오늘도 살 수 있고 내 욕심대로 이걸 선택할 수 있지만 잠깐 스탑.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볼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식어졌지? 그 이유가 뭘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2주, 3주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이 2, 3주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좀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 좀 펴지고 사순절 기간에 좀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끊기 위해서 뭐예요? 내일부터 뭐 하지 말자, 내일부터 뭐 끊자, 이게 아니라 하되 하나님께 돌아가자. 잠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자.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하자. 길 가다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라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이런 선한 일을 하자. 여러분, 이 결단과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설교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막 울어요. 야, 와이프가 묻습니다. 여보 왜 울어?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병들었어. 나 목사인데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감격이 없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어. 그 목회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감각하고, 오늘
우리 시간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내 죄가 너무나 무감각해진 것, 내 신앙이 너무나 식어진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첫사랑을 회복하라, 식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사모함과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